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정말 덥죠? 더운 정도가 아니라 무덥죠? 날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네. 이럴 때 얼음 냉수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게 편한 이야기들만 들려오지 않아요. 불편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못 살겠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만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수냄 여인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랬을까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살았던 그 시대도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북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42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이 42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왕은 몇 명이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왕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사는 게 아닐 만큼 막막해요.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2년밖에는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12년 동안 다스렸어요.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간 왕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 정세는 어땠을까? 위에는 아람이라는 군대가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 둘의 관계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둘의 관계는 상하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솔로몬 때는 이 아람 군대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조공을 바쳐야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 들면 언제든지 또 국경을 넘어서 전쟁하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전쟁을 겪어야 됐어요. 전쟁을 겪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귀 하나, 머리 하나를 사는데 80세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4일 동안 일하면 1세겔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을 가지고 가야 나귀 머리 하나 살 정도니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저 동쪽 동남 쪽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양 가죽 10만 마리, 염소 가죽 10만 마리, 그렇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대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걸 또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유다와 연합을 하고 또 전쟁하러 갔네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평안했겠습니까? 그 전쟁에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경이 편안하지도 않고 경제가 편안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평안하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 수넴 여인이 살았을 삶의 지경이에요. 이 여인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7년 동안이나 부를 테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 있어라.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피해 있다가 7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적은 세월입니까? 7년이? 우리는 며칠 더워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물 한 번 안 남았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했어요. 기근이 든다는 이야기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먹을 것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목축을 하는 양들과 이 동물들은 어떻게 자라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북쪽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7년이나 될 테니까 피했다가 오너라. 엘리사는 무슨 연고로 수넴 여인에게만 이 이야기를 할까? 수넴 여인과 이 엘리사와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특별히 엘리사가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되어질 일을 말하면서 그렇게 배려할까,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바쁜 사람이 왜? 여러분, 베델, 또 길갈, 여리고 세 군데 순회하면서 신학교를 했던, 오늘로 말하면 총장이에요, 학장이에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기삭거리도 되지 않는 수넴 여인에게 와서 7년 동안 기근이 들 테니까 빨리 피해 있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또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떠나갔다가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만약 돌아왔는데 7년이면 여러분, 땅을 다른 사람이 기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국가가 귀속할 수도 있고요. 원래 이스라엘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땅이.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되찾지 못할 수도 있고,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7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돌아와서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7년을 피했다가 와라.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엘리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수냄 여인이었다면, 수냄 여인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마 이때 세상을 떠났는지 글쎄요, 남편이 나이가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이 많은 노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블레셋 지방으로 간다는 것,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요. 블레셋에 가요. 그리고 7년 동안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은 아마 기근을 피할 만한 적당한 땅이었으니까 갔겠죠. 잘 살았겠죠.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돌아왔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땅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집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순종하고 갔다 왔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오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도로 내놔, 상식적으로 얘기가 됐다면 왕에게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어려울 때 너는 기근을 피해서 갔다 오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오냐? 여러분, 미운 털 안 박혔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미워서라도 그 땅 안 주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 안 되고 그 지방의 장로들에게 얘기해도 얘기를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왕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갔겠죠. 호소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 배후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여자가 있어요. 자기 남편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고 온통 우상 숭배로 그 나라를 만든 여인이에요. 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이방 나라 제사장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이세벨이 실권을 쥐고 있는 그때, 만약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었다면 순순히 이 이야기를 풀어주었을까, 그 말이. 호소하러 나갔어요? 왕도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몸종을 불러와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듣자마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바빠요. 한가롭게 그저 여인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할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그리고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왕이 이 이야기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겠다고 게하시를 오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왔어요. 게하시가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펴시지요. 4장 8절 말씀, 성경을 좀 띄워주시고요.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냅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요. 여러분, 수냅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오며 가며 그렇게 들려야 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수냅 여인이 자기 집에 청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간권했어요. 그리고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이 한 번 청할 수는 있죠. 한 번 청해놓고는 아유, 엘리사 선지자여, 당신이 오니까 내가 굉장히 피곤하네요. 내가 굉장히 부담되네요. 내가 이번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 집으로 다른 집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수시로 갔을까요? 아니었겠죠. 수냄 여인이 우리 집에 오시고 다음에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배려하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런 마음의 그 진실이 느껴졌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는 떠나갔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듭시다. 담 위에다가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그걸 제안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조명여 권사님 얘기하면 정 권사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담벼락 위에다가 방을 하나 드리고 거기다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촛대를 놓고, 그리고 오면 이 집이 엘리사 당신의 방입니다. 이 방이 이곳에 머무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가만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감사하다. 참 특별한 사람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다녔는데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시원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만 누워있는데 마음에 그 수냄 여인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마음의 감동으로 여러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리 할까? 그래가지고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불러와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냐? 그냥 배려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귀한 일인데 세심한 배려를 하였구나. 세심한 배려를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천안에 하늘정원교회 3월 1일 날 여러분 그 새벽 특별 집회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목사님 새벽 집회를 하니까 와서 주무세요. 호텔을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내드릴까요? 그러더니 또 물어봐요. 이 마이크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어 마이크를 쓰시겠습니까? 핸드 마이크를 쓰시겠습니까? 세심하죠? 목사님 오시면 더운 물을 놓을까요? 미지한 물을 놓을까요? 찬물을 놓을까요? 세심하죠. 예? 마른 수건을 놓을까요? 젖은 수건을 놓을까요? 물에 적셔 놓을까요? 여러분, 세심한 배려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문 앞에까지 갔는데도 전화 한 통 안 하는 거 있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여러분, 배려 있는 삶, 배려하는 교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제가 저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교회 그때 재직 수련회 때 하루 보라고 그래서 저녁에 갔는데, 가기 전에 전화가 와요. 뭐라고 그러는가, 목사님 차 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차 번호 일러드리고 주차 자리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세심하게 배려하잖아요. 어떤 땐 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시간은 다 됐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배려한 것은요 세심한 배려예요. 그 배려가 엘리사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배려는 또 다른 배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배려가 뭐가 있겠냐?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청할 일이 있겠냐? 내가 왕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령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에게 혹시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배려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해요.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많은 백성들과 똑같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 내가 무슨 왕에게 다른 까닭을 가지고 뭐 요청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아닙니다. 내 배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했을 뿐입니다. 배려의 색깔이 있으면 나중에 변질될 수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의 배려는 색깔이 없었어요. 색깔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담 위에다가 방 하나를 드리고 거기다가 침상을 놓고 그리고 촛대를 놓고 그리고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쉬시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는 여러분 이해관계가 깨지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아무런 까닭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은 그 배려로 끝날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게 끝나지 않아요. 이 엘리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게하시에게 뭔가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집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히브리 여인에게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늙었고요, 나도 가능성이 없고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1년 뒤에 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겼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품에 사랑하는 아들을 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근데 여러분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따라서 밭에 나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요 내 머리요 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사병이었는지 뭐 어린아이가 고혈압이 있을 까닭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에게 빨리 보내라. 그래서 엄마가 품에 안고 치마로 이렇게 여러분 감싸고 있었겠죠. 그런데 반나절 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선지자가 누웠던 그 침상에다가 올려놓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20km나 되는 길을 달려가요.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내가 언제 자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해 주신 이 선물인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같이 가요. 갔더니 정말 죽었어요. 싸늘하게 식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 수냅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이 선물 아닙니까? 이 아이가 지금 싸늘해졌습니다. 근데 온기가 돌아와요. 그리고 일어나서 기침을 10번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가 다시 그 삶에 임한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게하시가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여자 뒤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 여자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계시구나. 이 여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그 여인이 설명한지라 6절에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관리 하나를 임명해요. 아마 그와 관련 부서의 책임자였겠죠. 이 여자를 특별히 관리해라. 특별하게,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그래서 이 여자에게 땅을 돌려주어라. 집도 되찾아 주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7년 동안 이 여자가 떠나 있을 때 발생했던 소출까지 다 주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배려요, 섬세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려는 배려를 불러온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향한 배려, 그것도 돌아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배려한 이 배려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움직이시고 힘을 움직이시고 권력을 움직이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배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수냄 여인이 살아갔을 삶이 너무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그때에도 이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면 이 무더위 가운데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 있어요? 너 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겠냐? 너 나에게 배려할 수 있겠냐? 주의 이름으로 배려할 수 있겠냐? 다른 까닭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엘리사를 배려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배려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 때문에 배려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파송하고 맨 마지막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너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야. 그 배려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배려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얼음 냉수같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 이제 매듭져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인도네시아 유치원 지은 것을 이제 매듭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자해 주시고 또 창립주일 헌금해 주신 거 한 푼도 쓰지 않고 유치원 지러 이 인도네시아에 보냈어요.
이제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 9월 둘째 주일에 11명이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한번 기록을 해보자. 의자 60개, 그런데 하나에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커피 2잔 줄이면 우리 의자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 한 달 유치원비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것도 없어서 못 오는 아이들이 여럿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선교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치원에 필요한 가방이며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물건 쓰지 않는 것들 가지고 오면 골라가지고 같이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져올 때 수냄 여인처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동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얼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정말 저 인도네시아에, 그 나라가 모슬렘이잖아요. 주민등록에다가 종교를 써야 된다니까요. 기독교라고 쓰면 차별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척박한 땅, 하나님을 섬기기에 빡빡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사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일하셔서 이 인도네시아 이 사역을 우리가 9월 안에 다 마무리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